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궁을 지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이나 걸려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공기는 13년, 반면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은 7년 반 정도입니다. 그러자니 성전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자기 왕궁 짓는 데에만 많은 신경을 쏟아부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지어진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 안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위 속에도 계셔서 생수를 터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왕궁과 비교해서 내 집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서운함을 내비치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궁이 지어진 이야기가 소개된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의 첫 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초반부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초석을 놓은 이후에 6장 마지막에 가보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다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외곽이 만들어지고 이제 성전 내부를 인테리어 할 일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남겨두고 솔로몬 왕궁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궁이 여호와를 위한 집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축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계획했던 것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에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과 왕궁을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왕직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곳이 현관 또는 복도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재판하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의 기능 중 한 가지가 심판, 곧 재판을 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바랐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잘 섬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 나라의 정사를 지혜롭게 살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열왕기상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왕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통치권이 발동되는 왕실에서 여호와의 공법이 물같이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하여 왕실 안에 법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의 연속성 가운데 왕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속 가운데 일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와 일상의 생활이 별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속으로서, 그리고 세상과 직장터, 그리고 학교와 모임을 비롯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일관된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내실을 견고히 다져나가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성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시어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사노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청지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합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우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모든 긍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얻고 육체가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